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 이제 우리는 생명의 삶 성서일과에 따라서 다시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다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읽으시면서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이제 성막에 관한 규정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경험을 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을 작정하고 말씀을 읽어 나가다가 맞이하게 되는 첫 번째 고비가 있죠. 바로 성막 규정 아닙니까? 조각목이 나오는 순간부터 막 졸음이 쏟아지죠. 근데 여러분 이 성막 규정이 출애굽기의 무려 3분의 1에 해당되는 분량입니다. 그러니 이 대목에서 성경 통독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속출하는 것도 아주 이해 못할 일은 아니지요. 여러분 사실 성막에 관한 세세한 규정들을 읽어 나가다 보면 다소 지루한 것이 사실입니다. 가령 오늘 말씀만 봐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조각목으로 만든 진설병상의 길이며 너비며 높이까지 그리고 장식이며 마감까지도 주님은 아주 상세하게 규정을 해주시는데 이와 같이 소상한 모든 규정과 지시들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해석하기가 참으로 난망입니다. 그래서 뜻모를 말씀을 읽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읽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규정들의 모든 의미를 속속들이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핵심이 무엇인지를 붙드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본문 40절 말씀에 주목합니다. 여러분 함께 40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구성하는 도구들, 진설병 상과 장대와 등잔대를 어떻게 제작하고 또 어떻게 진열해야 하는지를 아주 세세하게 또한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시고는 너는 이대로 내가 알려준 이 양식대로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성막은 함부로 지을 수 없다. 그렇죠? 성막은 내 마음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혹은 우리가 볼 때 우리 시선에 좋은 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식양대로 그분이 알려주시고 지정하신 모형대로 지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성막을 짓는 일에 있어서 그 어떤 기능적이고 미학적인 고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을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야 하는 것이요. 마치 등불 하나 켜는 것까지도 주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온 이스라엘이 오직 당신의 뜻에 순종하여서 성막을 당신 말씀대로 그대로 짓기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늘 성막 규정 앞에서 고민해봐야 할 문제인데요. 근본적으로 왜 성막이 필요했을까? 왜 성막일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까지 꼼꼼하게 그리고 세세하게 지시하셔서 당신의 뜻대로 성막을 이리 만들라 이리 지으라 하신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이미 명백하게 천명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그들 온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기 원하셨다. 이게 성막의 필요와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성막을 만들라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혼동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에 거하시겠다 하셨던 그 말씀은 후일에 솔로몬의 성전 거주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로 하여금 성막을 만들어서 거기 거하겠다 하신 그 말씀은 후일에 솔로몬 성전에 거하시는 그것과는 완전 다른 차원의 개념인데, 그러니까 성막에 하나님께서 거한다고 하는 것은 성막이라는 공간에 그 공간에 내가 영원히 정주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 성막에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제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과 내가 만나고 너희와 함께 늘 동행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내가 성막을 만들어 그곳에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막을 어떤 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동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야 옳은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과 그 백성 이스라엘이 만나고 함께 걷는 그 자리가 바로 성막인 것이죠.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와 만나시기 위해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 임재하시는 곳이 성막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성막은 무엇일까? 저는 우리 매일의 삶, 우리의 일상이 성막 아니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은 광야 같은 우리 인생의 한복판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만나주시고 또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친히 동행해 주신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 일상이라는 그 성막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우리의 일상이 항상 주님의 뜻에 조율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막의 구성이 오직 나의 뜻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처럼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규정하여서 내 뜻대로 따라서 성막을 만들게 하신 그것처럼 우리의 일상이라는 성막도 늘 주님 뜻에 맞춰가야 하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또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일상이 늘 주님 뜻에 합당하게 빚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애를 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일들이 있어요. 주님의 뜻을 우리가 늘 따라가야 할 것들이 참 많지만 그 가운데 이 새벽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하다. 자기 개방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 한복판에 늘 찾아오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겸손하게 그분 앞에 우리의 영혼을 활짝 열어드리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칼멜회의 수사였던 로렌스 형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또 그분과의 만남을 꼭 갖기 위해서는 큰 일만 해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런 재밌는 이야기를 덧붙이죠. 나는 후라이팬에 작은 계란 하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후라이팬에 계란 하나 뒤집을 때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어. 여러분 참 우스운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모르지만 로렌스 형제는 이처럼 계란을 부치는 것처럼 아주 사소하고 하찮은 일을 할 때조차도 늘 그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 놓치지 않고 살았다는 겁니다. 아주 작은 일 할 때도 아주 하찮은 일 할 때도 우리가 별로 중요하다 생각지 않은 그 일 할 때도 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자기 개방입니다. 정말 사소하고 하찮은 일을 하는 그 비근한 일상 속에서도 범사에 그분을 생각하고 또 그분을 사모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기를 그리고 나의 이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 동행하시기를 바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매 순간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나의 영혼을 활짝 열어서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영혼을 열어드릴 때 주님 오십시오. 나의 삶 가운데 임하십시오. 나의 일상을 성막으로 내어드리니 주님 찾아와 나와 동거하시고 동행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나의 영혼을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 인생 광야에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주님과 만나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성막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의 삶을 주님 뜻에 맞추어 조율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